자,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면요,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한 것처럼 민수기는 바로 신의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서부터 3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대부분, 아니 전부를 보냈던 시간이 있다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 특별히 광야에서 그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도달하기, 신의 광야에 도달하기까지 시간 1년여를 제외한 나머지 39년을 그들이 보낸 시간이 있다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유독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되는 귀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겨놓은 여러 편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은 다 죽고요, 이제 그들의 자녀들만 살아남아서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억이 흐릿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40년 동안 도왔는지를 상기시키며 가나안에 들어간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앞뒤의 모든 것들을 잘랐지만 이 민수기는 바로 가장 핵심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참 특이합니다. 민수기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루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볼 땐 뭐라고 불렀냐? 벳미드바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결국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나는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귀한 말씀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광야란 무엇일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보호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방에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다가올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결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번뜩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화려함입니까? 뭔가 편리함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방에 보호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라는 것을 함축되어 말하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 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내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꿀 때 어떤 것을 바랍니까? 가장 쉬운 예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한국에서 누렸던 삶보다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살아가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그들은 이상을 꾸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꿈을 꾸고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캐나다에 왔더니 여러분들 생각한 환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사정을 모르니까 캐나다 하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민 와야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후면 연금도 다 고갈돼가지고 이제 개인이 들라고 하죠. 연금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복지 이제 좀 있으면은 다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더 좋은 생활을 누리고자 왔지만 그들이 일하는 걸 보면요, 좋은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으로 왔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걸 기대했지만 혹 하나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셈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떨어질 때마다 그 불안함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만 없어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그들이 나올 때 신나서 나왔죠. 하지만 그들이 앞에 펼쳐진 것이 가도 없는 끝없는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 좋은 걸 바랬는데 그들이 겪은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애굽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지만 이제 애굽을 벗어나가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 이제 추위와 또한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혹 하나 때려다 혹을 여러 개 붙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좋은 세상을 바라고 나왔지만 막상 나왔을 때 그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환경이었습니다. 더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과 원성을 쏟아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걸 바랬는데 오히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모세를 통해 풀어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한 방에 다 해결될 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빚이 청산됩니까? 천만에요. 잃었던 직장을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얻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다녔더라도 월요일날 되면 내가 보기 싫은 상사를 봐야 되고요, 보기 싫은 환경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어, 교회를 괜히 다녔어. 그거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환경이 변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십시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요, 안 바뀝니다. 문제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도 너희는 그대로 그 환경을 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진노한다면 그것이 정말 공평하실까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고 그 외 사람 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주신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일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질병도 당하고요, 고통도 당하고요, 때로는 기쁨과 슬픔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했지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누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너희는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 없이 살아가고,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삶이 어려서부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리고 또 노예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위기들을 겪고서 결국에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만의 다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겪을 수도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다릅니다라고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유혹에 대해서 그가 대처한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는 그 감옥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 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당신과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러한 환경을 동일하게 당신 앞에 내가 받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다릅니다. 왜? 내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나는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지만 그러고 해서 질병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은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동일하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르게 여기면 그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뛰쳐 나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조상과 그 진영별로 다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 바로 모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가 닥친 광야의 삶은 이제 정말로 너희들이 견디기 힘든 전쟁일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누렸던 환경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너희가 친정으로 닥쳐올 어려움 가운데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의 산에서 내가 모든 말씀을 너에게 말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내 안에 그것을 각인시키고 준비치 않으면 환경이 너희가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땠습니까? 13장에 가서 다 모두 다 쓰러지고 맙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 변화되지는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준비시키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시작은 일일이 사람을 그냥 세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스스로가 광야에 살아갈 때 너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너를 유혹하는 것들로 만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국 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게 여유롭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무장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모든 자를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전투 준비하는 자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무시로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언제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우리는 말씀에 콱 부딪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절로 4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계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계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7절에 가서 확 달라지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사실은 1장 1절로 47절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 쭉 계수하다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만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계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쭉 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지금 전쟁을 나가고 광야의 어려움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시일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만큼 동떨어지게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무슨 통뼈라고 왜 그들만 두었을까요? 그들은 뭐 특별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계수하도 모세는 그들을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데
그들만큼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48절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8절 49절에 모세는 이런 명령을 또다시 듣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을 계수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계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쭉 여러분들 민수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계수하고요, 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민수기 3장 14절에서 이런 명령을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계수하지 말랬다, 계수하랬다. 그럼 성경에 서로 다른 말씀일까요? 서로 모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온 거고 저기서 왔는데 이거를 짜집게 해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계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계수했습니까? 기준이 뭐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계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하라고요? 3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1개월 이상이라면 무엇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다 계수하라는 겁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상관없습니다. 1개월 이상만 된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모세는 그렇게 계수할 수가 없어서 47절에 모세가 레위 지파만은 그들의 자손들을 따라 계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분명한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계수를 철저하게 나누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시 우린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광야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터와 같이 다가오는 그 환경 속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끼어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과 다르게 레위 지파를 계수한 것은 그냥 단순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중요한 무언가를 레위 지파를 통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말고 따로의 계수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만 독특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이 50절부터 53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 그들에게는
독특한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시로 싸울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어디에 두십니까?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아무도 레위인을 두지 않아서 그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면 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 2장과 3장과 4장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곳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 레위 지파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을 시키셨을까? 그것은 동일한 세상의 환경을 당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레위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막 앞에 레위 자손을 둠으로써 그들은 늘 보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저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캐나다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여기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친척이 2대, 3대, 4대 뭐 하는 친척들이 있어서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을 수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정말로 내가 내 고향으로 가고 싶어라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본향으로 갈 때가 되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자리에 잡혀있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같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뿌리가 어디 있느냐? 레위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환경 앞에 내가 당당하게 싸울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를 시작하고 19일이 지난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만큼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계수하게 시키셨습니다. 바로 1개월 이상 된 살아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그들 앞에 둠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들이 어디 있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 있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6월절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명절입니다.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기호한 미간에 각인시켜서 내 손에 채워서 그것을 대대손손 기억시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도 돌아가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을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 조건 없이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으로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건 고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극에 보면 장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척을 양자로 삼아서 왕의 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자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다 쳤다는 것은 가문을 멸족시켰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요, 내가 그 멸족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각 집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것이 않은 모든 집안에서는 통곡소리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피해자 양을 하루 동안에 다 내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왜? 내가 핏값으로 다 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첫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것을 상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구원했는지 생각해보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누구를 속전으로 삼으십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 그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저 레위인을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광야를 살아가지만 너희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들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닥쳐올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성막 앞에 두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사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구별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를 향해 나아가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를 주었고 너희 아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옆에는 분명히 그들의 죽었어야 될 첫 아들이 살아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다르게 만들지 않으실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언제까지 의심하느냐.
바로 이 생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분명한 우리의 자세이고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게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어?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부유해졌어? 달라진 게 뭐야? 마치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나가와 속삭입니다. 내 처음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냐? 속삭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이 미약하지만 나중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풍성했고 나중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 앞에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참된 차이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같은 것을 누려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로 이 광야의 길을 나의 이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잘했다 말씀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지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구별하지만 그것을 통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로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기도가 눈물을 짜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기도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들은 다 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어찌 저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나치의 그 곤욕 속에서 저들을 내버려 주시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저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막 외칩니다. 그때 참수되어가는 교수대에 올라가는 한 어린아이, 그리고 그 참수되어 가면서 살겠다 발버둥치는 아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교수대에서 죽어가지만 어린아이다 보니까요 몸무게가 가벼워서인지 그 안에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래 갑니다. 그걸 보면 절규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외쳤습니다. 그때 그에게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봐라, 바로 저기에 저 고통하는 저 아이와
내가 함께 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동일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가 울부짖을 때 나는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다. 너가 힘들 때인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선택과 동의에 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동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좋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게 설득되어진다면요,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내게 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고요,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자 노력하고 아무리 이해하고자 노력해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있든지 간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를 더 좋은 곳에 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험난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두었던 교회는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있다고 해서 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와서 바꾼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안 바뀝니다.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죄악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뒤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건 항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바뀌면요, 세상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이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문제가 드러납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새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진리와 영이 나를 떠났습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를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은사를 많이 행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25%, 30%, 100% 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교회가 거룩하면요, 세상은 내가 바꾸고자 안 해도 바뀝니다. 왜?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가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동일하게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디서 올 것입니까? 여러분에게서요, 천만에요.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생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광야이든 어떻습니까? 고난이든 어떻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나와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고통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합니다. 풍성히 얻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